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그 가사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혹은 문학을 공부하거나 들어본 단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포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무슨 만화책 제목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인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뭐 문학을 공부하거나 철학을 공부하거나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탁 터졌어요. 근데 그 일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앞과 뒤가 좌우가 꽉 막혀서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 그래서 이것을 많이 그리스 사람들이 어떨 때 썼냐면 막 그 뱃사람들이 해양을 가로지르면서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무풍지대를 만나거나 그 바람이 아무데도 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망망대해 떠 있는 상태. 그럴 때를 아포리아라고도 얘기했고요. 때로는 여러분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계속 그 삼파술이라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왜 교회를 다녀?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너는 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왜 사랑이신데?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딱 막막한 상황에 딱 놓여져 있는 거. 그거를 아포리아 상태라고 그래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학자들이 아포리아 시대라는 표현도 써요. 그건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정말 그 큰 재난이 닥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멘붕의 상황, 패닉의 상태, 이런 거를 가리켜서 아포리아 시대 혹은 아포리아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포리아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왜 아포리아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이 시편을 쓴 저자 다윗도 지금 이런 아포리아 상태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좌우는 막 막혀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처한 다윗이 시를 썼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을 읽기 전에 제가 이 표제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엄청 여러분 자세하죠? 뭐 굳이 인도자의 그 따라서 현악 악기에 8째 줄에 맞춘 노래다라고까지 왜 설명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의미 없이 쓰여져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8째 줄은 굉장히 낮은 음이라고 그래요. 그 악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낮은 음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고 할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 뭔가 무거운 노래, 우울한 노래, 좀 마이너 감성, 탄식, 탄원 이런 노래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막 이별과 막 헤어짐을 노래하는 가요인데 막 비트 빠르고 막 이러고 막 엄청 기쁜데 막 우울한 노래 이런 거 잘 없잖아요. 보통은 헤어짐을 노래하고 슬픔을 노래할 때 발라드고, 그리고 막 그 행복하고 막 그 풋풋한 첫사랑의 기쁨 막 이런 걸 얘기할 때 조금 비트가 빠른 그런 노래를 보통은 그렇잖아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근데 지금 이 노래는 그런 어떤 슬픔과 탄식, 애통하는 마음이 담긴 그런 노래다라고 제목에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을 가리켜서 우리는 탄식과 탄원의 노래라고 하지만 학자들은 이거를 또 하나의 부류로 뭐라고 부류를 하냐면은 참회의 노래, 회개의 노래다라고 분류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시 속에서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런 탄식과 하소연, 한숨,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깨닫고 참회하고 돌아서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저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사실 여러분 오늘 시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편을 볼 때 한번 이 흐름을 쫙 보면서 읽으면 훨씬 좋아요. 처음에 막 시편 기자들은 여러분 쓴 사람들 다 죽는 소리예요. 하나님 저 못 견디겠어요. 못 참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이 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안 믿을게요. 이렇게 끝나는 시편은 잘 없어요. 그렇게 탄식하지만 시편이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끝나는 과정. 시편은 여러분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하죠,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는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하나님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하나님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다윗의 상태가 잘 묘사되는 단어들이 있죠. 첫 번째는 수척한 상태. 너희들이 막 한 7일 시험 공부하고 밤낮을 보내다가 오면은 얼굴이 막 헬쓱해지고 수척해진 상태. 근데 지금 다윗이 수척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잘 못 겪어봤죠. 뼈가 떨리는 상태. 와,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윗이 지금 무슨 병에 걸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요 나와 있는 근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건강이 다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우리 흔히 말하죠. 야, 심신이 쇠약해졌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그런 상태. 그런데 여러분 진짜 다윗이 힘들긴 힘들었나 봐요. 심신이 다 무너진 이 상태만이 아니라 더 아픈 게 있었어요. 그게 3절을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영혼이 떨린대요. 여러분 공포스러운 상황이나 어떤 심각한 상황, 당황스러운 일, 막 깜짝 놀라면 우리 막 손발이 떨리잖아요. 막 목소리도 떨리고. 근데 영혼이 떨리는 상태래요. 영혼이 떨리는 상태. 두근두근하는 막 그 차원을 넘어서 진짜 이것은 영혼이 위태위태하고 흔들리는 상태.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영혼이 흔들린다, 영혼이 떨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좀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으세요?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그가 뭘 했길래,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추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지금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실수를 저질러서 지금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뭘 잘못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호되게 혼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좀 구해달라고, 자기 좀 건져달라고, 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저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글이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잘못도 저지르지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완벽할 수 없어도 내가 잘못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강조하고 묘사하는데 그게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 제가 탄식으로 피곤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내 이불을 적시고 있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서 내가 너무 근심을 해서 눈이 나빠지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밤마다 여러분 눈물로 침대와 이불을 적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울어본 적 있어요? 뭐 잃어버렸을 때 막 울거나 막 엄마한테 두들겨 맞았을 때 울거나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밤마다 그냥 눈물이고 콧물이고 막 눈물로 침상이 둥둥 떠다녔대요. 과장법이겠죠. 그리고 나서 너무 근심해서 눈이 새했다. 이 정도로 다윗의 상태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중에 손들지 말고 속으로만 대답해봐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는 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이렇게 제가 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서 정말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런 걸 가리켜서 쓰는 표현이 있는데 영혼의 밤이라는 걸 써요. 영혼이 어두워지고 너무 힘든 상황. 이 밤이 나 혼자 지내는 게 너무 두렵고 정말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내일이 오는 게 싫을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하거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후회스러운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삶에 너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아프거나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없을 수도 있고 안 오면 좋겠는데 글쎄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이 영혼의 밤을 거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진짜 넘어지고 씻을 수 없는 죄가 생기고 내 삶이 좌절과 실패로 거듭나고 그래서 절망의 밤, 영혼의 밤이 찾아왔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세, 욥, 사울, 다윗, 엘리야 선지자, 요나, 예레미야, 신약에서 사도 바울, 성경의 쟁쟁한 인물들 모두가 다 이런 영혼의 밤을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런 밤을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이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결코 이것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통과 탄식 때문에 지금 다윗의 뭐가 안 보였다고 그랬죠? 눈이 안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그 상황이 다윗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삶의 고통과 아픔, 탄식, 두려움, 걱정, 낙심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과 소망,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건져 올리실 거야 라는 승리의 고백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지금 다윗의 마음이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식으로 한숨으로 아픔으로 쓴 이 시가 여러분 뒤로 가잖아요. 8절 9절을 한번 볼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막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막 여러분 모함하고 야, 너 거봐. 너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래. 야,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너 그래서 대학 떨어진 거야. 너 그래서 아픈 거야. 막 여러분 주변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고 나서는 너희들 다 가. 너희들 필요 없어. 야,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이 나의 곡하는 소리, 나의 울음소리, 나의 애통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어.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으셨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다윗이 이 짧은 시편 속에서 더 이상 절망과 탄식과 아픔, 죽는 소리 이게 사라지고 희망과 확신, 승리의 고백으로 점점 시편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못을 저질러서 호되게 하나님한테 진짜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열받으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다윗이 지금 몸과 마음 심지어 영혼까지 병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그래 나는 이제 끝났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난 돌아설 수 없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위에 어른 예배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계약과 언약은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 결혼은 계약일까요? 언약일까요? 자, 사실 결혼도 일종의 언약과도 같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결혼이 너무 계약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어요. 서로 조율해서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이혼이 많죠. 근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이거는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계약이라고 말하는 친구 있어요? 하나님과의 계약은 성립되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다윗은 지금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언약 관계잖아요.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다윗은 그 고백을 이 시편 6편에 담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학생이니까 모르죠.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 침상을 눈물로 젖을 일이 참 많아요.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이 떨어져가지고 내 죄와 상관없이 정말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지금 시험을 잘 못 봐서 너무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그래서 통곡하고 침대에서 눈물로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정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삶의 자리가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아픔 혹은 육체의 아픔을 겪는 순간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너희들 중에 내가 분명히 보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눈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도 난 있을 거라고 내가 예언한다. 지금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찾아와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대학을 삼수를 해도 안 되는데 불합격 통지를 보는데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눈물이 나는데 소리를 못 내서 오는 순간이 있는 거 아세요? 부모님이 가슴 아플까 봐. 그런 순간도 있고, 막 정말 침대에서 자려고 그러는데 내일 또 정말 한심하게 내일 또 백수처럼 살아야 되는 내 상황이 너무 싫어서 내일이 오는 게 싫고, 저는 사역을 잠깐 쉬는 동안에 내일은 또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순간 막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이게 이런 게 말로만 듣던 공황장애인가? 이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순간, 아픔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정말 심지어 죄를 저질렀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너무 극심한 슬픔이라고 해도 그때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게을렀고 여러분들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호의를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에 설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든 시간이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딱 두 가지는, 바로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과 또 하나는 기도라는 거. 여러분 기도 잘 안 나와요. 진짜 힘든 일이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래도 할 만한 상황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일 때는 기도도 하기 싫고요, 말씀도 보기 싫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여러분 강제로라도 소리 내어서 숨을 쉬어야만 우리가 살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침상을 눈물로 젖게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입속에서 하나님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8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혼자고 세상에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고 마치 나 혼자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니 저와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고통과 고난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의 눈이 가려지고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그 어두움 속에서 비록 인생은 답답하고 동굴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